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시작합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긴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기 연민감과 자책감에 하루하루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명상으로 깨닫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애써 마음을 돌리려고만 노력하였는데 지금은 5살 남자아이 엄마인데 신혼 초에 남편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게 휴직하고 대학원도 가고 우울증을 치유할 수 있도록 명상단체에 큰 돈도 써주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돈이 말라가는 게 괴로웠던지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 이후에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스스로 짊어지고 주식과 부동산에 빠져 제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고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도 저한테 감정 조절을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동영상을 보면서 나는 미혼모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와서 돈도 주고 가끔 아기도 봐준다라고 마음을 먹고 남편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아이를 나 혼자라도 잘 키우자 버틴 시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자세한 말은 전혀 안 하고 돈을 크게 잃고 빚도 지고 난생 처음 법정 소송장도 받아보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독에서 빠져나온 것 치고는 나쁘지 않은 값이다 생각하고 빚을 최대한도로 내어서 갚아주며 같이 극복하고 감사하면서 살자고 계속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걷잡을 수 없이 빠지더니 저 몰래 빚을 자꾸 지어서 이제 구제 신청까지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깊고 아이 양육 때문에 5년간 어떻게든 남편을 정상으로 돌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1년간만 더 자기가 투자할 수 있게 밀어주라고 했을 때 거절하고 싸우면서 더욱더 아나무인으로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남편에게 희망이 없고 제 정신도 이상해지고 아이가 정서가 불안하고 발달이 느린 것 같아서 마음을 굳게 먹고 이혼을 요청하니 그제야 남편이 5년 만에 정상인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렇게까지 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줄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저한테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저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5년간 버티다가 이제는 또다시 죽고 싶고 정신병이 들려고 하기에 약을 먹고 있고 처음으로 전문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로 헤어질 결심을 하니 갑자기 남편이 상담도 받고 운동도 하고 부부관계 회복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받겠다고 하면서 아이도 잘 돌봐주니 아이가 정서가 안정되고 발달이 갑자기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을 복용량의 3배 이상씩 먹어도 잠을 잘 수 없었을 때에는 스님께 아이를 위해 이혼을 해야 할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남편이 정상인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는 지금은 1년간은 약물 치료와 상담을 꾸준히 하며 중독에서 벗어나는 걸 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약이 없어질 때 저는 정신병자처럼 느껴지고 현실을 다 겪어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약을 먹어 평온하지만 이따금 눈물이 갑자기 차오를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여리고 상처를 잘 받아서 세상을 견뎌내기가 힘든데 지난 일에 대한 자책과 후회가 강박적으로 반복되는 성향이 있어 내면이 힘이 약한 저는 살아가야 할까요? 또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을 것을 알면서도 앞으로 제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불쑥불쑥 남편의 폭언이 떠올라서 애증으로 남은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요? 또 4박 5일 명상을 이번에도 신청해놨는데 이제는 아이가 말을 하면서 제가 떨어져 있는 게 싫다고 표현하니 무엇이 더 아이에게 좋을지도 갈피가 안 잡힙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어려운 가운데 아이 키운다고 고생하십니다. 우선 뒤에 거부터 말씀드리면 4박 5일 명상은 내일인데 오늘 저녁에 법문 듣고 취소를 하세요. 취소를 하고 아이하고 함께 우선 있으세요. 그러고 나중에 가족 중에 누가 아이를 봐주겠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도 할 수 있으니까 꼭 이번에 안 해도 된다. 아이 키우는 엄마는 아이에게 더 치중하는 게 좋다. 물론 4박 5일 명상을 하고 나면 아이 에게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 아이 문제, 아이가 엄마를 그리는 그 문제만이 아니라 자기 지금 정신적인 그런 우울증 상태가 명상을 하면 더 많이 덧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눈 감고 앉아 있으면 그게 더 많이 떠올라서 이게 안정이 되고 극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덧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로 오히려 이번에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는 병원에 꾸준히 다니면서 약을 먹고 의사의 진료를 따라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이상은 안 돼요. 만약 약을 끊거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기는 지금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하면 어느 순간 사로잡히면 자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한 여자로서는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더 이상 이제 한 여자가 아니고 한 아이의 엄마다. 엄마는 신이에요. 엄마는 신이기 때문에 모든 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는 극복하기 어렵지만은 아이의 엄마로서는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약을 먹고 그 다음에 항상 내가 내 개인이 아니라 아이의 엄마다. 아이에게서는 내가 신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안정이 돼야 아이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내가 편안해야 아이의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살아야 아이도 잘 산다. 항상 나로 인해서 아이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내 혼자가 아니니까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어렵더라도 이것을 극복 과제로 삼고 극복을 해야 된다. 관점을 이렇게 가지셔야 돼요. 내 하나라면 죽을 수도 있고 어려우면 행패 피울 수도 있고 하지만은 나는 내 하나가 아니라 아이의 모체, 아이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아이에게 고통이 된다. 내가 행복해야 내가 괴로워하면서 아이를 보호한다가 아니라 내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고 내가 편안해야 아이가 편안하고 이렇다. 그러니까 나부터 편안하자. 이것은 아이를 위한 길이다. 관점을 이래 잡으시고 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의 기억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방황하게 되면 아이는 또 그 환경에서 나쁜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아이도 또 자라면 자기처럼 어때요? 어릴 때 그 나쁜 기억 때문에 또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 이걸 이제 까르마가 대를 이어서 집안 내리기처럼 대를 이어서 전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도 왜 그래 됐냐? 자기 또 어머니하고 부모님 또 부모 그 어머니도 자기 어릴 때 키울 때 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가 똑같은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라면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이 불행을 내 대에서 끊어줘야 된다. 나까지만 오고 내 자식한테는 안 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죽으면 이 업이 아이에게 또 연결이 돼서 내려가기 때문에 내가 이걸 극복을 해야 우리 아이에게는 이런 불행이 이제 더 이상 연결이 되지 않는다. 우리 손자에게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딱 관점을 갖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명상을 하니 이런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은. 명상이라는 거는 자기가 자기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기는 지금 정신적으로 환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명상을 하다가 우울증이 더 덧나거나 정신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많다. 그래서 지금은 약을 먹고 더 안정하는 게 더 필요하다. 명상보다는 뭐가 필요하냐? 절이 더 필요합니다. 절이. 그러니까 자기가 최소한도 108배는 해야 되고 아니면 하루에 한 300배씩 절을 하면서 저는 편안합니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암시를 줘야 돼요. 저는 편안합니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에 다니면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아무 데도 안 다니면 그냥 그런 말을 안 해도 되고, 또는 조상의 부모님의 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종교가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이것은 자기 암시다. 즉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편안합니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자기 암시 되뇌어야 된다. 그러면서 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많이 걷고 집에만 있지 말고 많이 걷거나 절을 해서 몸을 좀 피곤하게 만들어서 밤에 푹 자야 된다. 그러니까 일찍 자야 돼. 늦게까지 안 자면 안 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지. 바로 밤잠이 안 온다 이러면 정신질환이 심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남편 문제는 일체 관여를 안 해야 된다. 이혼하자 소리도 하지 말고 하지 마자 소리도 하지 말고 주식하라 소리도 하지 말고 하지 마라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요. 자기가 마음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나는 나하고 이혼을 했다 이래 생각하면 그 사람이 집에 와주면 그래도 집 지키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좋잖아. 그죠? 아직 젊으니까 남자가 필요한데 제비 한 마리 키우려면 위험한데 있는 제비가 낫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일체 기대를 놔버려야 된다. 고치려고. 남편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이런 게 이제 자기가 병드는 원인이에요. 일체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 병들었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정상으로 돌아오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오늘 이 이후로는 남편에 대해서는 일체 끊고 그저 있어줘서 고맙다. 있어줘서 고맙다. 이렇게만 생각해야 자기 병이 치료가 된다. 관점을 그래 갖고 해봅니다. 첫째 어떻게 한다? 병원에 착실히 다니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한다. 두 번째 절을 하고 저는 편안합니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다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남편에 대해서는 완전히 남처럼 어떤 기대도 끊어버리면 좋은 일만 있습니다. 와주는 것마다 고맙고 뭐 돈을 벌어라 주식을 하라 하지 마라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 안 돌아오는 것 같다 이러면 늘 자기한테 병이 된다. 그 생각을 완전히 오늘부로 놔버려야 자기가 행복해지고 아이도 행복해지고 가정도 나중에 돌아온다. 가정이란 건 뭐 혼자 살든 둘이 살든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집착을 놔야 남편도 돌아올 확률이 높지. 자기가 자꾸 거기 집착을 하게 되면 폭언이 오고 앞으로 폭력이 돌아올 수도 있다. 관여를 안 하면 폭언도 없고 폭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자꾸 뭐라고 잔소리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도 내가 주지도 말고, 돈 벌어 오라고도 하지 말고, 그냥 이래라 저래라도 하지 말고, 그냥 저는 아이 키우기도 바쁩니다.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제가 몸이 병이 들어가 내 살기도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냥 하소연을 하고 일체 요구를 하지 마라. 그래야 자기가 살 수가 있다. 안 그러면 자기 이제 얼마 못 살고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매우 높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없으면 그것도 나중에 컸어 보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럼 그 아이의 마음에 힘든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아이를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스님 감사드립니다. 스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잘 실천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내 대해서 끊는다. 우리 아이는 내가 겪은 고통을 더 이상 안 물려주겠다. 이렇게 딱 각오가 되면 엄마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엄마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